또 우리 금보경 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매우 춥습니다. 감기 그리고 또 오미크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화려하게 그리고 찬란한 동계올림픽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을 보았는데요. 그동안 쌓아모은 부와 중국이 인류 문화의 근원지임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장애모 예술 총감독을 앞세워 만든 이 중화 작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작년 하계 올림픽에서 열렸던 이 일본보다는 좀 멋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화를 주창하며 그렸던 이 퍼포먼스는 그 어색하고 과장된 웃는 그 얼굴들, 또 우스꽝스러운 이 걸음걸이며 억지 춘향적인 그 평화를 외치는 그 모습들이 참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류를 괴롭게 했던 이 코로나의 진앙지임을 감추고 또 방역을 핑계로 아무 데서나 취재를 하거나 촬영할 수 없게 막는 이 공안들의 모습과 어딘지 모르게 짜맞춰지고 또 강제적이고 비밀스러운 이게 붉은 공산당의 전형의 모습들을 보는 것만 같아 불편함 아닌 느낌이 저만의 시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기를 달아 올릴 때에 국기를 떠받쳐 올리던 그 무리 중에 한복 입은 여인을 슬쩍 끼워 넣은 것, 등장시킨 것은 문화공정의 음흉한 속셈을 감추고 이 중화를 꿈꾸려는 이 중국 공산당의 더러운 꼼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중국이라 하지 않고 중공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중공, 중국 공산당을 중공이라고 합니다. 공산당은 유물론을 신봉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내고 교회 종탑을 끌어내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 것이겠죠. 그래서 중국은 더욱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애굽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중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2장에서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은 죽음을 준비할 뿐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다는 진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죽음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죽음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떠나기를 바라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의 생애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참 많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필이면 그가 죽었을 때의 한 말, 그 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참으로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그 때문에 형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부터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알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는 형들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국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한 번도 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먼 외국 땅에, 그러니까 이집트에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애굽 왕의 신하 보디발 집에 팔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섬겨온 이 하나님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먼 땅에 끌려가 절망과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나 이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어릴 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주위 사람들도 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총애를 받아 그의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식료, 다시 얘기하자면 먹을 것을 외에는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사건입니다. 요셉은 이 여자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도 그를 정당하게 봐주지 않고 그는 결국 감옥에 누명을 쓴 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은 감옥에서도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도소장인 이 전옥, 그러니까 교도소의 우두머리의 신임을 얻었죠. 전옥은 옥의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은 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꼭 이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흘 후에 요셉의 해몽대로 한 관원은 왕에게 용서를 받아서 풀려났고 한 관원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해몽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흉년을 대비하고 막아내는 선정도 베풀었습니다. 요셉의 생애 인생 역전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정은 아마도 자신을 판 형들과의 해오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상인에게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 아버지를 만나 서로 껴안고 목 놓아오는 장면 또한 요셉의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볼 때 결과적으로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억울하다고 치면 이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하다고 치면 이 사람만큼 분한 생애를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믿음, 정직,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에게 주어진 응답은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작으로 말한다면 실패와 패배의 인생의 길을 수없이 걸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당했죠. 구덩이에 던져짐을 받았죠. 아는 이 하나 없는 애굽 땅에 팔려가서 겪은 이 노예 생활을 보며 또 아무 죄도 없이 겪어야 했던 이 감옥 생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나날들, 어떤 성인 군자인들 이런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먹질하지 않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셉의 경우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의 환경은 더욱 나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불행 속에서도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환경은 별개라는 듯이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환경을 불평하거나 자신의 생애에 대해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이 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난을 겪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짙어지고 깊어지고 강해졌습니다. 요셉은 환경이 좋았기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말 거룩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나쁜 환경과 불행 속에서도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 이런 것들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아름답고 깨끗한 영혼을 지키며 갔던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빠지면 자기의 인격을 팔고 삶을 비관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면 열등의식에 빠지기 일쑤이죠. 반대로 조금만 잘 나가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은 신앙생활에 무거운 적입니다. 무서운 적입니다. 열등의식이 신앙으로 무장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끊임없이 인간들을 괴롭혀온 이 열등의식, 또 우월의식은 분명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은 비교해서 비롯됩니다. 물건끼리는 비교해도 괜찮지만 인간끼리 비교하면 아주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제끼리 비교가 되고 또 친구끼리 비교가 되고 또 부모끼리 비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빠지면 절망하고 비관하고 자학하지요. 우월의식에 빠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압니다. 이 둘은 인간의 영혼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고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괴로워하고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분명 이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등의식을 신앙으로 포장하기는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다만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하죠. 열등의식을 뿌리채 뽑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로 감춘다 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여전히 그로 인해 섭섭함, 괴로움, 원망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절대로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젊은 나이에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전혀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얼마든지 형들을 골탕 먹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자학하지도 않았지만 권력을 거머쥐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필이면 요셉이 임종 때에 했던, 이제 죽기 직전에 했던 말 한마디를 기록하면서 요셉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과 관련해 놀라운 이야기들은 다 제쳐두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에녹을 통해서는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노아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일 같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증거 삼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하늘의 본향, 우리의 고향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 최선과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위의 선조들을 통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되 그 믿음을 삶에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통해서는 믿음을 죽음에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믿음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죽음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유독 임종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이기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닥쳐왔을 때 삶에 대한 미련과 내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생애에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 중에 유독 임종 때의 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살아서 믿음의 삶을 살듯이 죽을 때에 또한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며 맞이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임종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요셉의 전생에 한마디로 전생애를 대변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요셉이 남긴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이 유언에서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진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모든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과 유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쭉 그가 고백하는 모습이 유언이 나옵니다. 그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 중요성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 최고의 자리까지 승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애굽 왕이 요셉을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을 것이며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요셉은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쉬운 부귀 영화와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삶의 마지막을 결론 지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를 보면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세가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왜 나쁘겠습니까? 권력을 잡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돈이 있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권력을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 명예를 가질 수 있으면 가지십시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잊었다면 가지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빠질 때 나쁜 것이겠죠. 요셉은 높은 지위, 권력,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결코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결코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다는 분명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부귀 영화 속에서도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에 빠져서 돈을 제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겠죠.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나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며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 생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로보건대 믿음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모든 물질에서 자유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추하게 죽지 않고 귀하게 아름답게 떳떳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둘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개인보다도 국가를, 나보다도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에 관한 또 한 가지 진리입니다. 요셉은 임종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애굽을 떠날 것과 떠날 때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갈 것을 당부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처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살아가야 할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거쳐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버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떠나야 한다라고 유언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이 너무 이기적인 라는 데에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지난 명절 마지막 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전화도 없이 제자 하나가 뚫레뚫레 왔습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 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둘을 낳았는데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명절이라고 인사하러 또 제가 밥을 좋아하니까 밥 사주겠다고 온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두 번째 교회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중학생 하나, 그러니까 그 중학생이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까까머리 중학생이 같은 교회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정말 건강하고 똘똘한 아들, 딸들 이렇게 낳아서 그 애들을 대동하고 아주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인사하러 왔으니 정말 대견하더란 말이죠. 만나면 대부분 궁금한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는지, 잘 먹고 사는지, 또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부모님에게서는 안녕하신지 이런 안부를 물으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자기가 정말 잘 되던 가게를 닫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죠. 이 카페 배달하는 것 했는데 정말 매달 월세 내고 뭐 이래저래 재료비가 빼고 또 배달하는 아이들 월급 주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주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손댄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500 주고 나면은 통장에 빵이 찍히는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500 이렇게 주고 났는데도 통장에 그 다음 날 540만 원이 채워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게 문을 이제는 닫을란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에 정말 2-3시간씩 자면서 낮에는 한국 주식을 또 밤에는 또 외국 주식으로 돈 좀 만진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러면서 왜 부자가 부자일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면서 저에게도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서 그것을 막 열심히 설명해 주더란 말이죠. 자기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날 목사님 기대하십시오. 정말 성지순례, 나의 성지순례, 목사님 성지순례는 자기가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도 참 고맙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꼬박 잠을 샜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주식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이 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그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 타이틀 글이 막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그날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정신이 바짝 차려졌습니다. 내가 왜 이 길에 서 있고 무엇을 내가 추구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결론은 간단하더라고요. 이 모든 그 갈등의 이유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저는 우리 진영 형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 세상의 물질 그런 욕심에 미련을 둘 수 있겠는가? 애굽을 떠나야 한다.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믿음은요, 비극의 씨앗을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히려 나를 버리게 하거든요. 믿음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포기이니까는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네가 자꾸 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고 말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일맥삼통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또 나라를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마저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세계 복음을 꿈꾸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자기 추구, 자기 이상의 추구가 아닙니다. 자기 성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를 가졌든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요셉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을 때 요셉처럼 말할 수 있을 만한 믿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공동체와 국가를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임종을 앞두고 자손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해골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부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래 명령할 조입니다. 명령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가 들어야 할 음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많고 유혹이 많고 환란이 많을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뿌리 깊은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지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당신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사시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사시는 우리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